할렐루야, 시편 75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시험을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혹은 시험을 잘 못 볼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체로 시험 보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바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져서 장학금을 받는다 친다면 시험 치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렁이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을 보면 사실 시편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우리 73편부터 이어오는 오늘 본문 말씀까지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삽의 시 가운데 주요 내용은 악인들은 흥황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통받는 것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이 아삽의 시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5편의 또 다른 표제어 중 하나가 알다셋이라는 말로 했는데요. 이 뜻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는 그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말로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는데요. 그것들로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힘들고 악인들이 흥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바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나타나는 게 그분의 이름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시간점 개념으로 본다면 이미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이걸 단순한 시간적 개념, 즉 우리가 크로노스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개념,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묻어나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든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도록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숙제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한다. 기도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실은 기도하고 싶어도 때로는 숙제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가치를 둘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작은 일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방교에서는 화살 기도라고 하여져서 짧은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만한 악인들의 마실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거품이 나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거품이 난다는 것은 부패하고 썩어졌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하나님의 잔위에 모아두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 그들로 하여금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오만하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악인들의 심판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며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관계라든지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면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전능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의미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과 믿음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늘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공과 재능,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불평하지 않고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흉악함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